예, 엊그제 29일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날이죠. 그렇죠? 예,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분명히 그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사전 징후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들다가는 이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분명히 징후, 조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냥 안일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하다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삼풍백화점 사건도 그렇습니다. 삼풍백화점도 항상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전 징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 어,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죠. 예. 그때라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었다라고 한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뭔가 큰 병이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은 사전 징후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몸에 어떠한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화가 되지 않는다든가, 갑자기 기침이 심해진다든가, 갑자기 막 심각하게 피곤해진다든가, 여러 가지 뭔가 몸에서 이렇게 보내는 이상 신호, 이상 징후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면 그래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 징후를 우리가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영혼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큰 병에 걸리기 전에는 반드시 영적으로도 사전 징후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예. 무조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질병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조짐이 우리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은 분들과 좀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100이면 100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에게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야, 이분이 받은 은혜를 도대체 어디다 다 까먹고 온 거지 싶을 정도로 이분의 말 속에서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 오늘 강사예요. 그러니까 예, 잘 들으셔야 돼요. 강사니까 제가 세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영혼도 소망이 없고 그분의 삶, 그분의 인생 다 소망이 없어지게 돼요. 감사하는 기관이 망가지면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쫙쫙쫙쫙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것이 이제 불평 불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불평 불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이 이제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 믿음이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생각이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이 망가지게 되고, 내 삶이 망가지게 돼요.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다 순차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 안에서 내게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내 안에서 감사를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회복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회복은 출발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얼마나 큰데, 그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 안에 지금 감사가 메마르지 않았는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체크해 보시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여러분 감사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 성회 7주차를 나가고 있는데 뭔가 결론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7주차 회복 성회의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시게 되면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요, 이 사전 징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조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금 강사님들이 지금 7주 동안 오셨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들은 교회를 막 수천 교회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분들은 안 돼요. 이 본당에 지금 예배의 분위기를 보고서 오늘 은혜 받겠구나, 은혜 받지 못하겠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구나, 부어지지 않겠구나, 이거를 대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결정이 나는 거예요. 뭘 보고? 바로 사전 징후를 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도요, 사전에 반드시 징후가, 조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에 성도들의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 강단에 서면은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리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사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영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끝날 때마다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짐을 보고서 오늘 은혜 받겠구나, 은혜 받지 못하겠구나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강사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새 영광교회는 정말로 은혜와 회복의 징조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새 영광교회는 부흥의 조짐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연기는 참 잘해.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주일에 못 봤던 거거든요. 그런 표정, 그런 자세, 그런 아멘 소리,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가짜인데 다 배우들이야, 다 배우들. 근데 여러분, 이게 연기였던 아니었던 상관없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그런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실제적으로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짐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조짐은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조짐, 나쁜 조짐도 사실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조짐, 흥할 조짐, 이 모든 조짐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감사도 내가 감사를 생각하고, 내가 감사를 찾아보고, 내가 감사를 세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조짐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한다면 내가 회복될 만한 모습을 의지적으로라도 그 조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 건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눈빛에 막 초롱초롱 눈빛에 힘을 주고 말씀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의 전조징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실제적으로 은혜가 오늘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난 7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연극이었다는 건 그냥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그런 여러분들의 제스처가 나왔고, 또 섭섭한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저도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럼 이제 저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안에 회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7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이에요. 오늘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제가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만큼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또 그분들만큼 말씀을 잘 전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를 매주 보니까 뭐 강사에 대한 새로움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오늘 마지막 이 성회를 해야 되지? 걱정과 고민을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어떻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은혜의 조짐이 나타나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간식을 먹이자. 여러분, 오늘 간식 저희 가정에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물량 공세라, 아니 박수 치라는 건 아니고 물량 공세라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은혜의 조짐이라도 좀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에 이제 우리가 간식 시간도 갖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은혜는 간식에서 나옵니다. 네, 은혜는 정말 간식에서 나오고 삶은 계란에서 나와요. 왜 삶은 계란인지 제가 오늘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조짐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조짐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뜨겁게 찬양도 하고 또 손을 들며 찬양을 할 때도 아까도 여러분들 손 들고 찬양하시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더 많이 정말로 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성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회복에 대한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회복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감사를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반응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은혜도 회복도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명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 모든 회복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새롭게
결단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각자가 소원하고 있는 회복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회복의 종목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누구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누구는 하는 일이, 누구는 관계가, 각자가 회복을 원하는 그 종목과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류는 달라도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바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예배이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해왔던 것이 예배인데,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마치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회복의 절대적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것이 짧다는 얘기는 마지막이라고 해서 짧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고서 그때부터 30분 설교하시는 목사님 제일 싫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찬기 때 제가 깨달았어요. 마지막이라고 하고 길게 하는 게 마지막이란 말 안 하고 뚝 끊어버리는 것보다 낫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 말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을 정의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밀어 주시는 화해의 손길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의 의지로 나아가 예배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더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쪽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복과 화해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의 주권은 용서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하자고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화목해지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부름이에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제부터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삶의 회복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으로 막혔던 은혜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의무와 같이 느껴지게 되고 마치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무심한 듯이 츤데레처럼 우리에게 슬쩍 던져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철저하게 막혀있고 단절되었던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배의 부름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분과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회복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삶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가정도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저와 누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너희가 엄마를 엄마로 여기지 않고 너희가 엄마를 마치 파출부나 식모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은데, 잘 들어라. 오늘부로 나는 너희들의 엄마가 아니다. 앞으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도시락도 이제 안 싸줄 거고 빨래도 안 해줄 거야. 그렇게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기억엔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엄마라는 직업이 그만둘 수도 있는 직업이구나. 저는 엄마는 항상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너희 엄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갑고 아주 냉랭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당장 내일부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는 게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또 냉정한 그 어머니의 표정을 이제 내가 볼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주머니는 아니고 성도로서 사모님? 이렇게 아무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뭐 호칭은 뭐 그렇다 치고
빨래 할 수 있어. 그런데 도시락은 정말 못 사겠는 거예요. 도시락을 한 번도 싸본 적이 없고 밥도 할 줄 모르는데 도시락을 어떻게 싸야 하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빨리 오늘이 가기 전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누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누나도 꽤나 충격을 먹었는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도시락 쌀 줄 알아? 너 거 쌀 때 내 거 좀 싸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저에게 안 꺼져라고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정말로 절 깨우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절 깨우지도 않았고 이제 나가봤는데 도시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그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굶었어요. 제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빨래를 벗어놨어요. 빨래를 벗어놓고서 시간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엄마가 빨래를 봤나? 혹시 엄마가 빨래를 했나? 해줬나? 그러니까 시간 확인을 해요. 그런데 빨래 안 해주세요. 제가 이게 정말 찐이구나. 진짜 이거는 엄마가 일을 그만뒀나 보다. 결심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나는 고아인가 하면서 정말 울면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뭐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리고서 다음 날 아침에 또 안 깨워요. 제 스스로 또 일어났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문을 한번 친 것 같아요. 누가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저를 부른 건 아니에요. 문을 한번 툭 친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리에 이제 깼던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엄마인가 하고서 이제 딱 나가봤는데 식탁에 따뜻한 도시락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도시락을 보면서 서서 엉엉 울었어요. 예. 왜 울었을까요? 오늘은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아니죠. 예, 점심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도시락이 바로 어머니가 저에게 주시는 회복과 화해의 사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도시락이 뭐라고 그걸 보고서 엉엉 울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서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제가 한 번 더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찬으로 그 귀하디 귀한 비엔나 소세지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뭐 도시락 자체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엔나 소세지가 정말 귀했어요. 정말 그리고 비싸고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비엔나 소세지를 이렇게 싸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소세지만 봐도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세지를 분명히 어제 샀을 텐데 내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슬퍼하는 그 시간에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소세지의 그 칼집만 봐도 예전에는 대충 칼집 냈었는데 오늘은 예쁘게 격자 무늬로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 소세지 칼집에 예민하거든요. 제일 짜증나는 게 칼집은 나 있는데 벌어져 있지는 않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 안 익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벌어져 있고 이게 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소세지에서 칼집에서 막 느끼는 거죠. 그리고서 그 하루가 행복했고 또 제가 도시락을 가지고서 집에 돌아갈 때도 행복했고 저는 이제 그 도시락 하나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도시락 중에 가장 따뜻한 도시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도시락 안에 이 도시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였을까요? 바로 화해예요. 회복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이제 너의 인생에 함께 할게. 이제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돼. 빨래도 해줄게. 이제 이런 모든 저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도시락 안에 이 모든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도시락과 같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조차 없이 철저히 단절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비참함 가운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예배라고 하는 그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예배라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 예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화해와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에 내가 다시 함께하며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이 모든 의미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 안에 다 함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내밀어 주시는 화해의 손길인 것입니다. 허락되지 않았고 나아갈 수 없었던 그분의 보좌로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나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예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 그 예배를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받고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뭐예요? 감사와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황송함과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러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게 돼요. 근데 그들을 떠나시게 될 때마다 이상하게 바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들에게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어진 그 발단이 된 사건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떠나신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서 전쟁을 나가죠. 근데 모세가 야 가면 안 돼. 너 지금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무조건 갔다가 대패를 하게 되죠.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5장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예배를 말씀하세요. 떠나시겠다고 하신 분이, 떠나셨다는 분이 예배를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화해와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제사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회복할 거야. 내가 다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 뒤에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신전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셔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출석을 부르고 또다시 예배를 말씀하세요. 제사법을 또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는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화해와 회복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저도 돌이켜 보면은 제 인생 속에서 회복돼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회복돼야 될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저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회복이 됩니다. 제가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과정까지 다 보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성도들도 다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됩니다. 시험 든 성도도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되고요, 삶이 무너진 성도도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돼요. 절대 누군가의 조언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일한다고 회복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학원 다닌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만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통로는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앞부분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실천론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후반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12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첫 절 말씀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분명히 회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예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 앞에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왜 예배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지에 대한 근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장 마지막 절에 나오게 돼요. 자, 11장 마지막 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회복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말씀 마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회복은 오직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회복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막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없어요. 저는 걸그룹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도 제가 회개로 나아가거나 인생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순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회개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걸그룹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오늘 우리가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동안에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짧았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더 회복에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저 뭐 달라 자신의 간절한 그런 간구의 제목들만 부르짖는 그 시간보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기도할 거 많은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고 마지막 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어른들이고 자녀들이고 온전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그 시간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질병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들은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